아까 70인경을 먼저 설명을 하고 성경적인 배경이니까 이 70인경이 나오게 된 보통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70인경이 처음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 배경이 어떤 것이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결국엔 애굽을 배경으로 하는 왕조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우리가 이야기하고 보면 알렉산더 왕 이후에 이제 네 개로 나눠지게 되는 왕국으로 나눠지잖아요. 나눠질 때 그 중에 애굽을 배경으로 하는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제 끌고 가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가 이제 고대 히브리어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가면서 헬라어를 쓰기 시작하는 이런 세대가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헬라어를 아는데 히브리어를 모르게 되니까 성경 번역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최초로 성경 번역이 일어나는데 그게 70인경이에요. 근데 이 70인경 때 일어나는 몇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몇 가지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의 제목이 생겼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경의 제목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거고, 장르의 문제예요. 이 히브리인들의 성경은 장르가 세 개의 장르예요.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출내민신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 토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율법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예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문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세 개 장르만 있었어요. 토라, 예언서, 성문서. 근데 이 성문서의 맨 마지막이 뭐냐면 역대기예요. 우리는 역대기 상하로 나눠져 있지만 처음에는 역대기 하나로 돼 있어요. 너무 두꺼우니까 역대기 상하로 나눠져 있는데, 아마 성경 속에 상하로 나눠져 있는 부분은 상이 좀 길어요. 일반적으로 상하로 나누는데, 그래서 역대기가 맨 마지막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러면 우리가 모세오경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성경 창세기가 이 율법서의 토라라고 하는 것이 언제 써졌을까? 모세가 우리가 썼다고 하니까 모세 당시에 썼을까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쓴 거는 우리가 이 포로기 때 쓴 거예요. 이 포로기 때 이 성경이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포로기 때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낭비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포로기에 끌려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때서야 우리가 왜 이 포로로 끌려왔는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 속에 구전으로 전해져 왔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쓰기 시작해,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 때 이 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포로기의 시간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로 볼 때는 정리의 시간입니다. 정리의 시간. 그래서 이때 쓴 게 이제 토라 쓰고 예언서 쓰고 그리고 성문서 쓰는데 성문서의 맨 마지막이 역대기입니다. 이 역대기는 포로 후에 써요. 포로 후에 성경이 쓰여진 게 이 역대기예요. 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 게 결국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에는 열왕기상에서 나와 있는 밧세바를 범한 이 이야기가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 왕국이 다윗을 굉장히 거룩한 인물로 보고 다윗 왕국을 회복한다는 열망을 가지고 쓴 게 역대기이기 때문에 열왕기상하고는 다르게 다윗
대해서 치명적인 오류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특히 이 열왕기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경우에도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다윗성에서 살지 못하게 해요. 다윗성은 거룩한 곳이니까. 그래서 너는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궁전을 새로 쳐줘요. 이것을 이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했다. 다윗성의 이방 여인, 아내지만 이방 여인을 위한 궁전을 짓지 않았다. 이걸 좋은 의미로 이 역대기에는 기록해요. 근데 열왕기는 정반대예요. 열왕기는 이렇게 이방 여인을 결국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솔로몬이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죄로 잘못한 것으로 열왕기에서는 이야기해요. 어쨌든 이게 히브리서의 성경은 토라, 예언서, 성문서로 세 장르로 되어 있어요. 근데 70인경에서는 이걸 4개의 장르로 나눠요. 처음에는 우리가 토라로 이야기합니다. 토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이게 이제 시간적인 순서로 이 70인경에는 시간적 순서로 나열을 하고 시간적 순서 장르별 이걸로 다시 나눠요. 이 성경을. 그래서 70인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토라 이거는 똑같죠. 토라라고 얘기하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거를 역사서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이거를 시가서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우리가 예언서, 선지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이게 토라,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4개의 장르로 나눠요. 이것을 본떼와서 신약 성경이 27권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토라에 빗대어서 이 토라,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토라에 기준되는 게 4권의 복음서예요. 요게 장르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신약의 역사서는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그리고 이 시가서를 대신하는 게 서신서예요. 이 서신서는 두로 나눠지죠. 넓게는 3수로 나눠져요. 하나는 바울 서신, 두 번째는 공동 서신, 세 번째는 요한 서신. 이렇게 공동 서신 안에 요한 서신을 넣기도 하고요. 빼기도 해요. 그래서 공동 서신, 요한 서신, 서신서가 이 시가서를 대신하는 장르에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에 선지서잖아요. 그게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신약은 70인경의 이 배경을, 이 장르별 나열을 이 신약에는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성경의 순서가 이 구약처럼 우리가 율법서처럼 사복음서, 역사서, 사도행전, 그리고 시가서가 서신서로 바뀌고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70인경의 영향 때문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성경.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의 성경의 마지막은 역대기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성경. 근데 70인경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신약을 여기에 맞춰서 배열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70인경이다 라고 하는 거고, 다시 돌아가서 저희가 이제 저항이 생기면서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들어서잖아요. 80년 동안 이제 왕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테네파가 생기게 되고, 이제 4개의 파를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에스테네파예요.
줄여서 SN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SNF파. 이 SNF파는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래서 하스모니아가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왕조들은 어떻게 했냐면 특히 다윗 왕조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있고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 있죠. 이것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도록 왕을 잘못했을 때 선지자가 책망을 해요. 그리고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왕이 이것은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했을 때 선지자가 왕을 견제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왕과 백성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견제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스모니아 왕조는 어떻게 했냐면 왕과 제사장을 겸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견제 세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스모니아 왕조 때 제사장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그룹이 다 나가요. 나가서 광야로 나갑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자 라고 하는 게 뭐냐면 SNF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좀 거리를 띄우고 그들이 정말 거룩한 그룹으로 남아요. 이 SNF의 영향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는 게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잖아요. 세례 요한을 보면 당시 SNF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SNF의 한 사람으로 봐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파예요. 여기는 제사장 그룹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라고 하는 이 그룹이 있어요.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는 이 하스모니아에 실망한 건 맞아요. 실망했는데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가서 20세 이상 10명이면 만들 수 있는 게 회당인데 이 회당을 만들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 바리새파로 봐요. 바리새파 출신이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바리새파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이 바리새파의 지도자인 가말리엘 수제자가 되잖아요. 이 바울이. 이 바리새파 출신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사두개인이죠. 이 사두개인이 문제예요. 이 사두개인은 이 성전 중심의 제사장인데 성전 중심의 문화잖아요. 구약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귀족 출신에다가 성전 중심, 그래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러한 모든 것들로 그들의 삶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가지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 이 부활 신앙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게 이 사두개인 영향이 커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않았고 그들은 이 이후에 내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에 들어오는 이런 것으로 헌금으로 인해서 그들이 생활을 했는데 이들은 자립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마지막이 열심당입니다. 일종의 무장 독립단체. 이 열심당. 우리가 제일 열심당 중에서 예수님 12제장 중에 이 열심당이 있었죠. 이게 누구냐면 젤로스 시몬.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열심당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장 세력이에요. 그래서 칼을 차고 다녀요. 시몬이 항상 칼을 차고 다니잖아요. 여차하면
사람을 죽이는 이런 자리. 그래서 이 시몬은 칼을 차고 다니는데 열심이다. 그래서 이 SNM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이 네 개의 분파가 생기는데 그 중에 이 SNM파와 바리새파가 이 하스모니아 왕족 때에 생겨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우리가 생각하는 네 가지 어떤 분파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하다가 말했던 중에가 뭐냐면 이 히르카누스 1세 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르카누스 1세는 어떤 일이냐면 이 아라비아 공격할 때 아라비아가 이제 에돔 땅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에돔 사람들의 일부가 이 남주다로 피신을 와요. 그 피신을 오는데 우리 집 살려달라. 그래서 그냥 그들에게 집성촌 하나를 띄워줘요. 성경에서 아마 이두메 지방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두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에돔 사람들이 이제 집성촌으로 있었던 지역이 이두메예요. 근데 히르카누스 1세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게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 때 이 얘기예요. 하스모니아 왕조 때 80년 왕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히르카누스 1세라는 이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두메에 머물고 있었던 에돔 사람들을 이슬화시켜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만들기를 이제 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할례를 받게 해요. 강제로. 에돔 사람에게. 그 피신 온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난민들이잖아. 난민들. 근데 난민들인데 이 에돔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할례를 받게 해요. 그리고 여호와를 믿게 해요. 그 겁주로 돼요. 자기의 에돔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믿게 합니다. 강제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이두메에 있는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된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화된 이두메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100년 동안 통치해요. 그러니까 자기 출신이 이두메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 정치적 약점이 되니까 결국에는 성전이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거예요. 46년에 걸쳐서. 막 금칠을 다 하잖아요. 이게 무너진 게 AD 70년 때 이 성전도 무너져요. 그래서 이 당시에 대제사장, 우리가 신약시대에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이거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헤롯이 성전을 만들잖아요. 성전을 만들고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대제사장. 근데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처음에 아론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그래서 평생 동안 할 수 있는데 로마 때는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돈을 내면 대제사장으로 삼아줍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평균이 5년인데 이게 갑자기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막 돈을 더 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바뀌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요. 내가 대제사장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대제사장일 때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전에 장사를 합니다. 재물을 비싸게 막 3배, 4배 이렇게 받고 성전세를 막 엄청나게 물리고 이렇게 해서 돈을 회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그래야 뇌물을 또 줘야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는 게 이 대제사장 이게 메가뮤직이에요. 성직률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조금 더 보면
역사를 보고 이제 바로 성경으로 들어갈 텐데요. 자,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주전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이게 이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이라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 66년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이 주 66년에 어떻게 보면 로마 총독이라고 할 수 있는 정확히는 로마 행정장관인 이 플루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플루로스라는 사람이 성전에 있는 보물을 욕심내요. 그래서 이 플루로스 총독이 성전에 있는 보물을 약탈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유다가 로마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게임이 안 되죠. 유대가 어떻게 로마와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은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그들이 패배하게 돼요. 이게 유대 전쟁. 이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예언하시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 전쟁,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진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간략하게 역사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때 결국에는 그들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로 그때 피신해서 1000명 정도가 집단 자살하는 것으로 인해서 유대 전쟁이 끝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무너지면 성전 중심에 이런 귀족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두개파가 성전이 없어지니까 자신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속도로 사두개파가 약화를 가져오게 되고 일부 사두개파는 바리새파로 넘어가요. 이게 성경 속에 있는 배경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이때 주 66년 유대 전쟁을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때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져요. 유대교하고 SNL, 광야가 있는 SN파까지 해서 유대 전쟁 때 로마 전쟁할 때 SN파까지도 다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대에 서서 로마 전쟁을 해요. 그런데 전쟁을 하지 않았던 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 기독교인 중에 한 리더가 그 이름을 알 수 없지만 그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성령의 이 음성을 들어요. 너희가 이 성령 속에서 너희가 이번 유대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한 지방으로 가서 너희가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유대 전쟁에 이 기독교인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유대교와 초대 기독교가 완전히 갈라지는 계기가 유대 전쟁에 의해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전혀 다른 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교와 우리가 지금의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중간사와 이제 초대 기독교의 간략한 역사예요. 이제 저희가 성경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가서 저희가 보죠.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 저희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다. 그래서 지금 족보를 시작해요. 족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성경은 마지막이 성문서의 마지막은 역대기로 끝나요. 역대기 읽어보셨죠? 역대기상, 역대기상은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도 족보로 나오잖아요. 족보. 그러니까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 보여도 유대인들에게서 족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족보, 하다못해 역대기는 1장부터 9장까지가 다 족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우리하고 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족보를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는 우리와 전혀 다른 의미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왜? 계속해서 지배 아래 있잖아. 로마의 지배 아래 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다윗 왕조를 재건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래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야. 이것을 전하고 싶은 것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저희가 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함께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회당이 나오죠. 회당은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이 회당, 여기서 보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쓴 게 어느 걸까요? 먼저 쓰여진 성경.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에서 제일 먼저 쓰여져요. 우리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죽은 게 AD, 그러니까 추후 예수님 이후에 64년에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것을 제일 먼저 썼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작품이 디모데후서 이게 제일 마지막에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64년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살아있을 때 쓴 거잖아요.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AD 60년 그 경에 다 쓴 거예요. 근데 복음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AD 70년, 80년 때 쓰여져요. 이 80년대는 우리가 이 신약에서 좀 늦게 복음서가 쓰여졌는데 요한복음이 좀 늦게 쓰여졌죠. 요한복음은 거의 80년대 쓰여진 걸로 보이시고 마태, 마가, 누가 이런 거는 거의 70년대 쓰여진 걸로 보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우리가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회당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 민족은 성전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전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가서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성전으로 가지 않으셨을까?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전하려면 성전에 가서 전했다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시다시피 성전 중심의 사두개파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갈 수 있는 것이 어디? 회당이죠. 그래서 회당에 가서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6장 12절의 말씀 보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같이 함께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람어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 페르시아에서 우리가 헬라 전까지 페르시아의 언어는 어느 거죠?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제국 이후에 생겨요. 그럼 헬라어를 쓰는 말들은 어디냐면 헬라어를 쓰는 데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까 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애국으로 막 강제 이주되고 막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예루살렘에 살고 가나안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디아스포라, 강제적으로 의해서 애국에 흩어지고 여러 나라에 흩어진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떤 말을 썼냐면 헬라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헬라 제국에 의해서 흩어졌으니까. 헬라 지방으로 갔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페르시아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 남아있는 유대인, 바벨론을 끌려가지도 않고 그들은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에서는 썼던 말들이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아람어인데 그럼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썼다면 아람어로 썼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쓴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말들이 구전으로 전해졌다가 나중에 성경으로 썼기 때문에 헬라어로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이 아람어에는 있는 말이 헬라어에 없는 말이 있겠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나와 있는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죄 지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4번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4번 성경에 밑에 4번을 가보세요. 헬라어로 빚진 자를 탕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빚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는 우리는 성경에 죄라고 나와 있는데 죄 지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번 내려가 보니까 헬라어로는 빚진 자를 탕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람어에는 호바라는 말인데 이 말이 이 아람어에는 죄, 빚진다 이것이 같이 쓰여졌어요. 아람어에는 이게 같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헬라어에는 이것을 두 가지를 담을 수 있는 헬라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아람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죄도 되고 빚도 돼요. 근데 의미는 달라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는 건 뭐겠어요? 내가 피해자죠. 내가 피해자. 그러니까 나에게 피해자도 내가 용서해줘야 되는 자예요. 내가 피해자예요. 내가 약자예요. 내가 피해자. 내가 피해자인데 저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저들을 내가 용서해주는 피해자이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주는 자가 되는. 그런데 반대로 빚진 자라 생각해 보세요. 빚진 자. 우리에게 빚진 자. 그러니까 내가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그것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의미가 전혀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썼을 때 다 담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아람어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약자의 입장에서 누군가가 용서해줘야 되는 자들, 내가 당했어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용서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 빚진 자. 우리에게 빚진 자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기꺼이 탕감해 줘라. 넓은 마음을 가져라. 이런 의미로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아서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로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9장으로 넘어가죠. 18장 넘어갑니다. 18장 20절의 말씀 저희가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20절 같이 1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자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성경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의 성경이면 중심이 뭐죠? 성전이에요. 성전 중심의 문화예요. 그들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전 중심의 문화인데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20절. 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전이 아니야. 이제는 모임이 중심이야. 공동체가 중심이에요. 중심이동이 공동체로 바뀌었다. 이걸 말씀하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는데 그분은 성전 중심의 메시아가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메시아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게 공동체잖아요. 어떤 건물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지금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전 중심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들 성전 중심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성전 중심이지만 예물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만 잘 드리면 삶은 어떠하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지금 성전 중심의 메시아가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메시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게 교회를 담고 있잖아요.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뭐겠어요?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이 공동체 중심,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 속에서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삶을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공동체. 성전이 아니라 공동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 공동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 중심이 아니라 이제 예수 공동체처럼, 예수 공동체가 뭐예요? 밥상 공동체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그들에게 지금 예수 공동체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결국 유대인들에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게 곧 예수야. 예수가 우리의 왕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 예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죠. 마가복음의 8장 33절과 34절의 말씀 같이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34절,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지금 예수님의 고난받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이해하는 인간 예수.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죠? 신으로서의 예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를 가리키는 게 요한복음이라면 사람으로서의 예수를 가리키는 예수님의 인성, 이것을 가리키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고난받는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제일 먼저 쓴 게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우리가 마가가 제일 처음 썼어요. 그리고 마가를 참조해서 마태가 쓰고 그리고 누가를 써요. 그리고 이 마가와 마태와 누가를 이거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마가를 먼저 썼잖아요. 마가가 제일 먼저 마가복음 썼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의 별칭이 뭐냐면 베드로복음. 베드로복음. 누가복음의 별칭은 바울복음이에요. 왜 이렇게 별칭을 붙이냐면 이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같이 했던 게 누가예요. 누가는 바울을 옆에서 보고 쓴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 바울적인 요소가 누가복음에 많이 들어요. 누가복음은 뭐죠?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이방인.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인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누가복음을 써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바울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왜 마가복음을 베드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마가가 베드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마가는 베드로의 이 경험, 베드로의 관점에서 이 마가를 써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는 베드로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 왜 베드로복음이라고 하냐? 지금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는 그런 장면들이 유독 많아요. 제자들의 실패가 많아요. 베드로가 어떤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한 제자잖아요. 나중에 이제 사도로 부름받을 때 예수님이 이제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했던 게 가장 막 앞서서 나서로 막 얘기했다가 가장 실패했던 게 베드로잖아요. 이 베드로의 경험,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실패의 경험을 마가복음에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 베드로의 경험을 전제로 해서 이걸 쓰는데 그 베드로의 관점에서 이 마가복음을 쓰는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의 실패를 많이 담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마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제자들처럼 그렇게 실패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마가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 인간 예수 때에서 어떻게 많은 제자들이 똑같은 사람인데 다 실패했는데 왜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는가? 인간 예수인데 그 순종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마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 베드로의 복음, 베드로의 실패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감추지 않아요. 이것은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마가가 썼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 예수의 어떤 부름 속에서 그는 왜 실패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돌아보려면 마가복음을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장에 잠깐 보면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은 우리가 처음부터 사도행전과 같이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1장 3절 이거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까이에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데오빌로가 누구냐? 데오는 세우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빌로는 사람이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실제 존재하는 인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상의 인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후자의 입장을 많이 지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 이것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처음부터 이방인으로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전하려고 했던 자다. 자, 1장 17절에 저희가 보죠. 17장 16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보면 12절의 말씀에 이제 1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지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던 중에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14절에 말씀하고 그들이 가는 중에 병이 나와요. 그리고 한 명만 돌아옵니다. 한 명만 돌아오는데 그게 누구냐? 16절에 사마리아의 사람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을까?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방인 중에 이방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특히 이 사마리아 어떤 거죠? 아수르에 의해서 호남 민족이 되어 이 사마리아. 그래서 남주다로 인해서 너희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이방인이냐 이런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이 돌아왔다. 그들만 감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기억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기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 이것을 참조를 해서 마태와 누가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공통점이 많아서 이것을 공간복음이다. 그래서 마가, 마태,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그 이후에 쓰여졌어요. 요한복음까지 보고 저희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가서 저희가 보면 1장 5절의 말씀 제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에 우리가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 이 두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은 당시 헬라 제국에서 생기는 이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헤브라이즘이라고 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사고와 헬라인들의 사고가 달랐어요. 특히 헬라인들의 사고는 이분법적인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이분법적인 요소가 보여주고 있는 게 보면 이겁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죠. 이런 방식들, 그러니까 빛과 어둠으로 나누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다 둘로 나눠요. 세상을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그래서 생명과 죽음, 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부분이 이 헬라 문화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 헬레니즘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전하려고 했던 게 요한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의 이런 어떤 사고방식으로 예수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 우리가 지금 이 1장 1절에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이 계시니라고 할 때 가로 2번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의 로고스. 이 로고스는 우리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인 말도 아니에요. 당시에 문화 속에 있었던 말이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 요한 사도가 가지고 와요. 헬레니즘 속에 있는 문화의 말을 가지고 와서 그분이 바로 진정한 로고스가 예수다. 그래서 헬레니즘에 빠져 있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적인 사고로 예수를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예수 믿고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볼까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이 헬레니즘적인 사고로 예수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굉장히 쉽게 다가오기가 쉬워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16장 우리가 7절로 넘어가서 보시죠.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로 넘어가서 봅니다.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보혜사가 나오죠. 이건 성령을 이야기해요. 이 요한복음에서 이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보시면 지금 말씀하는 이 부분에서 보시면 7절에 제가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자, 예수님이 이 떠나가는 것과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셨어요. 통치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예수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 통치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예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 사인이 어디에 있냐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사도행전의 성령과 좀 달라요.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 승천하셔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이 다스림의 증거가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내가 너희 지금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지 아니하리라. 그럼 자 봐라. 보혜사가 왔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다. 이것은 지금 하늘에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의 증거다. 이게 요한복음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성령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